쓰임받는 우리 동원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이경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중직들이 한마음이 되게 해 주시고, 올여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올 가을에 풍성하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7월, 8월 아버지 여름 사역들이 아버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국내 소환도 단기 선교와 또 8월에 우리 가족 캠프, 또 7월 말 8월 초에 이르기까지 태국 방글라데시 해외 단기 선교를 하나님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사고 하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높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사역들로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십자가 뒤에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7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합심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초복의 성령께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초복의 성령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몸된 성전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음식 많이 드셨죠? 너무 날씨가 더워서 따뜻한 음식 잡수시고 또 몸을 잘 보양하시고, 또 교회는 또 기도하다 보면 많이 뜨거워지죠. 안 뜨거워지십니까? 박수도 치고 기도도 간절히 하다 보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요, 얼마나
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또 감사한 줄 모릅니다. 주야로 또 기도하고 또 얼마 전에는요 저희 교회 이제 그 사역 제3교육관 또 식당을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제 보안 장치라든지 또 이제 식당도 또 이렇게 큰 쇠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쇠솥. 그래서 200만 원 좀 넣는 솥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솥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솥을 이렇게 막 집사님하고 목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내리는데 솥이 저를 끌고 가는 건지 제가 솥을 끌 수 있는 건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정신없이 끌고 밀고 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귀한 일 시키신다. 귀한 일 시키신다. 어디 가서 이 일을 해보겠나. 또 우리 목사님 옛날 얘기 이제 가끔 하시면서 옛날 우리 목사님 강도사 때 200평 지하에서 물 퍼낸 얘기 이렇게 200평 그 지하 교회에서 막 물 퍼내시던 얘기도 해주시면서 지금은 편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겠죠? 옛날에 비하면 이 정도야 뭐 더운 여름을 하여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일도 하고 또 그 틈에 이제 기도도 하면서 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건 생활에 어떤 모습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는 전도도 배우고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 안에서 안내라든지 성가대라든지 또 뭐 식당 봉사라든지 또 뭐 전도팀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여러 모양의 또 봉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권사님들 또 전도회 여성분들 보시니까 요일별로 이렇게 또 모이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한 번 정도는 고민하고 하는 사역이 있어요. 뭐냐면 전도를 하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이 좀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나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지 들고 물티슈 좀 들고 그냥 나가서 이렇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할머니, 그죠? 할머니들 가면 이렇게 싹 가면은 할머니들은 좀 잘 웃어주시면서 해봐 하면서 잘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전도는 대충 이제 그런 분들 만나서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준비하고 또 애를 써보지만 막 제가 은혜 받고 준비한 설교는 별로 은혜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막 정신없는 중에 바빠도 막 어떻게 하다가 올라가야 은혜를 받으신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냥 하고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도 설교도 또 교회 봉사도 여러분 봉사도 하다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물론 이제 시험 들 때도 있고 좀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재밌고 또 사람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열매도 있기 때문에 봉사도 재밌고 다 할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딱 한 가지 할까 말까 고민되는 게 있는데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할까 말까. 새벽 기도 갈까 말까.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놓고 기도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다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손에 있고 또 여러분 이렇게 예배생활 다 하시다 보면 교회생활 하시다 보면 한 번쯤 그거 다 해봤어라고 말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아직도 기도 생활만큼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자, 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에 대한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일종의 노동이기 때문에 직분을 맡았으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관계 중심의 기도, 그래서 관계의 기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관계 기도로 해서 유명해진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으로 기도를 풀어가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 기도에 대한 방법론이 있고 또 있지만 제가 기도를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신학의 분야 안에서 신학을 공부해 보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뭐 조직신학,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조직신학부터 해가지고 또 뭐 설교나 뭐 예배나 여러 가지 이런 실천적인 분야를 다루는 실천신학부터 많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박사가 있어요. 박사를 줍니다. 박사를.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또 책을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기도 박사다라고 하는 분은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도 박사입니다. 왜요? 기도는 아무리 해도 끝이 없고 저분은 기도 박사다라고 박사에게 받는 사람들이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만큼 기도는 다양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만 아는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어찌됐든 여러 가지 기도의 스타일 또 기도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면 이제 사형 선고를 이렇게 이제 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인지 전혀 마음에 요동을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고 손에는 쇠사슬을 채우고 옆에서 군인 2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잠자리에 잘 때 옆에 누가 있어도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에 쇠사슬을 묶고 옆에 군인이 지키는데 잠을 잘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광경이죠. 사도 베드로는 예전에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계집 여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여종이 이렇게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만 했을 뿐인데도 나는 아니라고 그 예민하고 민감했던 사람인데 죽음 앞에서,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태연한 사자가 낮잠 자듯이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잘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너무너무 각박하고 험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면 내일이 나의 죽음을 맞는 날이라도 두 발 뻗고 편안한 단잠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아멘.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서 인생을 주시는 분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끼 다 잡수셨죠? 혹시 한 끼라도 걸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군대에 있을 때 군생활을 막 이제 하는데 뭐 어르신들은 더 고생하셨겠습니다만은
군대는요, 우리 좀 전문 용어를 쓰겠습니다. 짬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떡이 나오면, 떡밥이 나오면 쪄서 나와요. 이렇게 고실고실하게 집에서 먹는 밥이 아니라 밥이 쪄서 나와요. 한참 이제 일병, 이등병 때 밤 7시에 밥 먹고 식판을 한 100개에서 200개를 닦습니다. 약간 뻥을 좀 보태는 거 아시죠? 군대 죄송합니다. 거룩한 재단 앞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닦다 보면은요, 방금 밥 먹고 식판을 한 4, 50개, 60개 닦아가면 배가 고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이제 밥을 타놓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병장분들은 이게 작업도 하고 밖에서 나가서 또 근무라 그래서 위병 근무를 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군대에는 밥을 4, 5개를 미리 타놔요. 근데 이거를 설거지를 한참 4, 50장을 하고 나서 돌아서면 배가 고프니까 그 타놓은 밥을 먹습니다. 20분 전에 밥 먹었어요. 먹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과장해서 또 먹습니다. 한 그릇 더 옆에. 그렇게 해야지 밤에 자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저가 지금도 한 끼를 걸으면 그렇게 서러워요. 그렇게 서러워요. 남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서럽고 밥때를 놓치면 뭔가 허전하고 내 인생 못 챙긴 거.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밥때를 놓치면 억울하듯이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자기가 꼭 챙기고 싶고 자기의 수중에 꼭 이렇게 붙들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늘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밥때를 놓치면 억울해하고 불편한 심정을 가지듯이 내가 기도의 자리에 한번 빠지면 내가 이 때때서 그 주시는 밥을 못 먹었네. 예배의 자리에 한번 빠지면 막 억울해하고 또 막 심정이 근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그런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베드로가 굉장히 성령 충만 받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한 가지 때문에 저는 그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복잡하면 쓰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알면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져요. 왜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시켜줘야 돼요. 많이 알면, 여러분, 저는 많이 아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많이 알면 이렇게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게 빨리빨리 캐치가 돼요. 왜? 지식의 머리가 지혜가 많고 든 게 많으니까. 든 게 많은 분들은 말수가 적고 사람을 잘 관찰하고 보는 사리분별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저 생각하겠지, 이거는 이 생각하겠지, 이 많은 생각, 사람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 그래서 한참 제가 생각을 많이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생각을 하다가 뭔 생각을 했는지 더 이상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은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 붙들고 살아도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많은 고민은 여러분 대부분 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정확하게 붙들어도요, 내 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염려와 번민과 고민과 생각에 많은 부분을 걷어낼 수가 있어요.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응답이 그때는 엄청 빠르잖아요. 뭐 어만 해도 막 기도응답이 오고,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고, 온 우주에 하나님이 나만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막 살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천국 갈 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40까지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40입니다. 여러분, 며칠 안 남았어요. 40까지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천국 갈 게 확실하니까, 아니 20살 조금 초반까지 사는 것도 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천국은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40까지만 살아도 천국 들어가도 이 세상 사는 게 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30에 결혼을 하고, 그 얘기를 제 아내한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주책 없이 당연히 했죠. 자랑이라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저희 장모님한테 하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하러 결혼했나? 자네 뭐하러 결혼했나? 이제 혼내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물론 저는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40까지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살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죠. 지금 내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여러분, 내 인생이 천국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단잠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너희의 수고롭게 일하고 늦게 눕고 많은 것들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헛되도. 하나님이 잠을 주시고 일을 밤에 해 주셔야 지구를 돌려주시고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그럼 과연 베드로가 이제 그 내일이 사형 언도를 받는 날인데도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라는 그 기도의 배경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에 한번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위급한 중에 잠을 잘 잤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베드로마저 죽으면 너무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 베드로의 사명이 남아있었어요. 마귀가 괴기를 꾸몄기 때문에 이거는 이겨내야 될, 살아야 될 일이 된 것입니다. 많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게 기도의 짐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을 향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쇠사슬이, 여러분 쇠사슬이 뭡니까? 여러분 결박된 것이죠. 묶여 있는 것이죠. 풀어볼 수가 없어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인데 결박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 있는 베드로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쇠사슬 같은 무거운 짐들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절로 열리는. 어떤 문입니까 여러분? 쇠문이에요. 쇠문. 쇠로 된 문이라고요. 그런데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동문 축복. 자동문 축복. 여러분 자동문 가보셨습니까? 자동문. 다가서면 열리는 자동문 축복. 나는 다가서는데 도저히 이게 열릴 문이 아닌데 열리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배경에 있는 사람은요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문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문.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설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가요. 저 사람은 저 학교에 도저히 입학할 수 없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직장에 저 연봉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그 연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가요. 저 사람은 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없는데 결혼이 되더래.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요. 권사님은 소위 말해서 영파 권사입니다. 영파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도파라고. 다른 건 잘 못해요. 다른 거는 이렇게 잘 못해. 성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만 합니다. 다른 거는. 그런데 기도는 죽어라고. 정말 죽어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여러분 꼭 방언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하고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 방언 기도가 시끄러운지 목사인 제가 들어도 그냥 시끄러. 그 기도를 한 2시간씩 해요. 그 2시간씩. 도대체 뭔 기도를 저렇게 요란하게 하나. 뭘 저렇게 한다. 자, 그런데 참 제가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이 권사님 딸이 이렇게 한국에서 뭐 대학을 나오고 이제 미국의 대학을 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국 대학을 쫙 넣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넣기 시작하는데 이 권사님이 작정 기도에 들어갔어요. 작정 기도에 들어가는데 하나둘 소식이 들려옵니다. 목사님 떨어졌어요. 목사님 떨어져. 또 기도는 어떻게 해요? 새벽마다 와글와글. 또 목사님 떨어졌어요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분이 도저히 이분 딸이 붙을 수 없는 제일 높은 미국의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월 200만 원씩 용돈 받고 다니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귀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귀가 막히더라고요. 뭔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겠지만 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가진 것으로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으니까? 기도의 배경.
기도의 배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이후에 어머니가 한번 부르세요. 제가 제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자 부르세요. 부르시더니 내가 왜 너를 너희 아내랑 결혼시킨 줄 아냐.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만족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준수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만족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싹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싹 이렇게 이제 부르시더니 내가 너를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이제 장모님은 같은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막 둘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면 저희 장모님은 하여튼 기도를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앉았다 하면 그냥 끝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장모님 기도가 사모돼서 결혼했다. 결혼시켰다. 무슨 말이에요? 장모님 기도 배경 만들어 주려고 너를 결혼해. 그래서 이제 찍어놓고 제 안에 이제 새벽기도 나올 때 찍어놓고 뒤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위로받았어요. 너희 장모님 기도 배경 때문에 너 그 기도 받게 하고 싶어서 결혼시켰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안 쫓겨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허물이 얼마나 많고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기도라도 받게 하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버티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부족하고 다 연약하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목사님들, 다 장로님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내 자녀들 또 내 배우자 위해서 붙여준 영혼들, 교회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울 때 그 기도를 찾아 먹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 가서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꼭 해요. 꼭 해요. 뭐냐면 애들이 다 자고 있잖아요. 애들이 자고 있으면 물론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죠. 교회에서 뭐 목사님도 다 돌아가면서 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서 또 기도해요. 뭐를 위해서? 애들 자고 있잖아요. 애들 자고 있을 때 정말 바쁘고 정신없지만 손을 너무 바쁠 때는 타치라도 합니다. 주여, 바쁠 때는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세 명이나 해야 돼요. 저는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저기 가서 자고 그렇게 하고 막 바쁘면 또 일을 본다고요. 왜? 기도의 배경이 잠깐이라도 현재 기도에 못하잖아요. 바쁘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 쌓아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 힘들 때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내 기도에 쌓임을 받는 그 기도의 대상자가 도저히 쇠문처럼 갈 수 없는 그 문의 장벽에서도 그것을 뚫고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수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수많은 기도하는 분들 문이 열려.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인데 되는. 저 사람은 저 연봉을 못 받는 사람인데 받고 있어요.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기도의 배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괴계를 파괴하는 놀라운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헤롯의 손,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귀의 손이죠. 죽이려고, 교회 리더십을 죽이려고, 교회로 낙심하게 하려고,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손이었어요. 자, 그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 마귀의 계략이 어디로 갔으면 숲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기도의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 하나 기도로 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람 하나 기적 만나서 병 고치고 살았다가 아니에요. 마귀가 고도로 집중해서 이제 교회를 거의 다 내 손에 잡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뭘로 막았다는 거예요? 기도로 막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리더십의 핵심, 리더십의 이런 모든 것들을 치기를 원합니다. 왜?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져요. 흔들흔들. 그러니까 리더십 하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죽이고 싶어요. 야고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흔들려서 떨어지면 너무 교회로 위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 하나 보호하는 것 그 이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목사님 위해서, 장로님 위해서, 또 우리 부목사들을 위해서, 또 막 각 중직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 그저 저분 하나, 저분 가정 하나 달려있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정말 리더십들은 흔들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리더십들을 꽉 잡고 교회를 흔들어 싶은데 그거를 기도로서 보호하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 베드로는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긴 것입니다. 내일 죽어도 나는 천국이다. 내일 죽어도 하나님 앞에 천국 간다. 이 확신 하나만 있어도 내일 단잠 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고 단잠 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의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기도할 때 강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리더십을 보호합니다. 또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 자녀라든지 내게 맡겨주신 배우자, 여러 내게 주신 사람들이 문이 열리고 이겨나게 하고 쇠사슬에서부터 매어진 것을, 결박한 것을 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 리더십들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7월이면 여러분 해외를 나가는데요. 해외를 나갈 때 여러분 비행기가 뜨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최근에 취미생활이 하나 생겼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비행기 사고, 누워가지고 요즘에 비행기 사고 난 것만 보고 있어요. 비행기가 여러분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비행기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시아나부터 외국 비행기들이. 그 다음에 이제 권투를 보고 있습니다. 권투. 두 가지를 보는, 하나는 스트레스 풀려고 제가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비행기가 그렇게 떨어지더라니까요, 하늘에서. 저 비행기는 왜 떨어질까? 저 비행기는 왜 떨어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물론 꼭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내가 기도해야 비행기가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야 비행기가 떨어져도 후회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평생 내가 내 기도 부족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저는 봅니다. 내 기도 부족했어. 평생 그 열등감과 정죄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기도를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어떤 마귀 정죄에게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 앞두고 또 리더십들 위해서, 또 내가 기도 배경을 쌓아야 될 분들 생각하면서 오늘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기도 찬송하실 텐데요. 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한번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기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일 마귀가 치고 싶어하는, 가장 마음에 낙심 주고 싶어하는 대상이 바로, 마귀가 노리고 있는 대상이 바로 동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손에 잡힌 7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잡고 같이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은혜롭고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기도를 통해서 건지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를 통해서 리더십을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쇠사슬에 매여있는 것을 푸시고 아버지 또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열 수 없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열 수 없는 세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하나님 능력 있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 앞에 성령 안에 붙들려 아버지여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의 기도의 배경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교회로 아버지여 기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아버지여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여 천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당의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은퇴 장로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주님께서 아버지여 사랑하셔서 쓰임받도록 예비하여 주신 모든 귀한 직분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각양보서에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 우리 섬김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헌신 가운데 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마귀의 괴계에서부터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것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 아버지여 여러가지 생각에 올무에 잡혀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귀신 들려 어려워하는 것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여러 아버지의 사람의 아버지의 말과 어려움의 판단에 아버지여 묶여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있습니까? 아버지 인생의 앞길에 쇠문이 막혀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열릴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배경이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배우자들의 아버지의 기도의 폭포수처럼 아버지의 기도의 배경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향하여 기도의 폭포수처럼 아버지여 쌓여 있어서 인생의 위기 때에 그 기도를 아버지에 찾아 아버지 그 기도가 그들을 돕고 그 기도가 아버지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천사들을 통하여 돕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직장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성도님들 하시는 아버지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쇠수갑처럼 묶여있는 아버지의 정직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의 예수 믿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다가 아버지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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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의 직장을 풀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있는 소환도 단기 선교 일정 7월 24일부터 28일 다음 세대 가족 캠프 8월 13일부터 15일 태국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팀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여러분 여러 교통편과 또 모든 오고 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의 폭포수가 묶인 것이 풀어지고 결박된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생명들 아버지 수완도 단기 선교 다섯 살부터 출발합니다. 어린 생명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태국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팀 우리 장로님만 네 분이 아버지의 장기 이 선교 땀 흘리고 누추하고 어렵고 건강 상하기 너무나 쉬운 이곳 아버지여 너무나도 사람들이 아버지여 가기 어려워하는 이곳으로 우리 장로님들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마다 아버지여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상처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해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모든 일정 가운데 생명의 해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가족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익숙하지 않는 장소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시간들로만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어그러지고 상처 입은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은혜를 가득가득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스에 올라탈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버스에 내릴 때 그 발이 상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양약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리더십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정을 주님과 상의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하는 말 하나, 아버지 행동 하나하나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하는 아버지 범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에 우리 성도님들 오가며 모든 아버지의 주무시고 또 아버지 일어나시는 것들마다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아버지의 여름에 건강 상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들의 건강을 아버지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기도 생활할 때 지장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저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기도에 여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로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손에 잡혀 권세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나라의 분야에서부터 하나님 붙들어